이제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단단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 이외의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염려, 근심, 걱정 이러한 것을 이 복음에다가는 전혀 집어넣으면 안 돼요. 금이 99.9%죠. 근데 복음은 100%예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에는 사람의 말을 해도 안 돼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어떤 세상 일 얘기하지 마세요. 나 요새 힘들어 죽겠다든가, 요새 누가 속을 많이 썩인다든가, 살 재미가 없다든가, 이런 거 복음 전할 때 집어넣지 마세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일반 설교가 그렇죠.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뭐 얘기해? 헌금을 많이 받아들이는 얘기, 축복 얘기를 막 해주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가 이제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의 원함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 이제 아론이 성막을 지을 때에 그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나는 성전을 이렇게 지어야 되겠구나 하는 거 성전의 그 모형이 다 나온 사람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그 물자를 성도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오히려 쓰고도 남죠. 나중에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돼버린다. 근데 그걸 목적을 해가지고 그거를 해버리고 나면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친다고도 하나님이 안 받아요. 이제 돌 성전이 하나님의 산돌 성전으로 육체된 성전으로 바뀌는 판국에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안에서 성도들이 모퉁이 돌이 전부 산돌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돌을 오염을 시켜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자체도 안 받고 그 사람을 가리킨 사람도 안 받아요.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 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순도 100%, 오직 복음 이외에 다른 거 가지고 신경 쓰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아버지 앞에서 상금 문제가 나올 때에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그 얘기합니다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그 무익한 말 한 것 때문에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자기가 가리킨 대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합당치 못한 사람들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붙잡고 늘어진다. 세상 말로 물귀신같이 붙들고 늘어진다고 그러죠. 자기가 사람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를 붙들고 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리킨다 하는 얘기는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 어떤 인간적인 목적과 추구함을 완전히 빼버리고 순수한 복음만 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 교회를 봐보세요.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가 돼버렸죠. 점점. 어느 교회는 가면은 어느 특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중심이 돼버렸어요. 어느 교회는 가면 어느 도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 합당치 않은 겁니다. 모든 유형의 사람이 다 모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유형의 사람이 다 모여야 돼요. 오죽하면 우리 교회는 박사가 몇 명이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 박사가 몇 명이 나와야지. 그래서 사람의 규례와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 다 정리가 되어야 단단한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수준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다.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3절도 한번 봐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말을 바라면 하는 얘기가 뭐가 나와요 이제? 에브라임의 속에 있는 게 소리로 나오죠. 사람이 떨어요. 이거는 심리학에서도 일반적으로 다루는 얘기예요. 말을 곱게 하면 한국 심리학은 옛날부터 있어요. 뭣도 갚는다? 어떨 때 천냥빚 갚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갚는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1000명의 원수를 만들 수도 있어요. 뭘로? 말로. 근데 가끔 속담하고 안 맞는 게 있어. 때린 사람은 오그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잔다. 근데 가끔 안 맞을 때가 있어 그게. 때린 사람은 다리 뻗고 자고 맞은 사람은 화가 나서 오그리고 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도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그러면 왜 사람들이 떨었어요? 자기를 누구보다 자꾸 비교해서 자꾸 높은 사람으로 만들었죠. 어디에? 에브라임의 마음 속에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뭐 하면은 사람들 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오늘날 성경 강의하는데 계시록 공부하고 속에 두려움이 생기면 그 사람 엉터리 계시록 강의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하나님의 신은 계시록 강의하면 할수록 두 다리가 쭉 뻗어지고 편하게 잘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계시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계시가 내게 두려움이 온다. 그럼 그 사람 계시록 잘못 가르치는 사람.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아니요 2절 더욱 범죄하여.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색이 맞는 것이었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3절 그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이슬 같으며 다장마당에서 강풍에 날리오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며. 한국 속담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럼 무슨 말이야?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가. 그 말을 언제 써요? 거짓말할 때도 그 말 쓰죠.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이게.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은 말. 광풍에 흩날리는 쭉정이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치 못한 사람은 슬며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다. 왜? 하나님 백성들이 그 말을 수용을 안 한다고 점점. 자, 그래서 이슬, 비, 하나님도 말씀도 예수님도 우리도 선한 비죠.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은 사람을 죽이는 비, 죽이는 말을 내보내기 시작한다. 자, 이사야서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그럼 여러분들 봐보세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근데 죽었어요. 근데 그들이 만나를 거둘 때에는 언제 거두었죠? 만나가 내릴 때 이슬하고 같이 내렸는데 해가 뜨면은 이슬은 다 증발해버리고 만나만 남았죠. 자, 이슬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자, 이슬은 뭐였어요? 여기서 주의 말씀이 이슬로 나왔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빛난 이슬이니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다 증발돼 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육신으로 좋은 만나만 남아서 그거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어서 죽었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도 되고 육신의 양식도 된다는 얘기는 광야에 내린 이슬과 함께 내린 만나 같아요. 그런데 육신의 양식과
하나님의 말씀인 이슬을 동시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양식을 먹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슬, 그 이슬이 함께한 만나도 먹어도 괜찮아요. 왜? 둘로 나누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육신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가지를 섞어버리는 얘기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주의 이슬은, 주의 말씀은 빛난 말씀이니 에레츠가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왜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말씀을 들으라 했죠? 그래서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동안 숨을 지어다. 이게 언제 나와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어디에 나와요 이게? 골방 기도가 여기서 나온 거 이게 다. 자, 그러면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있으라 할 때가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으세요.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발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비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현실화되는 때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더니 아벨의 피가 땅에서 소리를 지르죠.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를, 사람을 목숨을 끊어버리는, 죽은 사람 만들어버리는 것이 꼭 돌로 때려만 죽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살인하지 말라 세계명이 뭔지를 마태복음 5장에서 살인하지 말라의 세계명을 모르면은요 무수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몰라요 지금. 그러면 그 죽은 자의 피가 땅에 들어가 있다가 주께서 처소에서 나올 때 소리를 지르고 찾아내요. 그 사건이 일어날 때 멸망당할 자들을 처벌할 때 넌 어디에 있으라? 내 밀실에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날까지 잠깐 숨으라. 주기도문은 나 혼자 하는 겁니까? 주님과 연합되어서 하는 기도입니까? 주님과 연합되어서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는 자는 산 자고 주기도문의 말씀에 합당한 자가 찾아지지 않으면 전부 다 이 21절에 해당되는 사항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봐보세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오늘날이 이 기도가 있는데 외식하는 기도는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도 무슨 기도예요? 사람들 많은 데 가면 또 기도 안 해. 또 식사 기도 안 해. 그럼 그것도 외식하는 겁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밥 먹어. 기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회교도라고 그래. 회교도. 모슬렘이라고 그런다고. 셋이 모이면 모슬렘, 둘이 모이면 눈치 보고, 혼자 있으면 돼지고기 다 먹고. 자,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기도 안 해. 왜?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뭐. 또 회당과 교회와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내 문을 골방이 닫고 어디예요? 그래서 골방 책상까지 나와. 성경 놓고 찬송가 놓고 딱 보기 좋은 책상. 그럼 골방 없는 사람은 집에서 골방 기도 어떻게 해야지? 박스로 막아놓고 들어간 거 안에? 이 골방이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아버지 집에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나오죠? 이 아버지 장중에 있는 거 이게요. 그래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무슨 기도해요? 무슨 기도하느냐고. 기도를 혼자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현실화되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삶으로 나타나야 돼. 그래서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이 뭐예요? 이게 한국말로 중언부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횡설수설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국말로 영어로도 안 돼. 헬라어로 보면 뭐냐? 교언영색이야.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동일한 기도를 3번 했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3번 또 했어요. 그런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사람이 없으면 기도도 안 하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인간적인 미사력으로 써서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게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해가지고 누구 기도하라고 그러면 아주 그냥 도망가 버리는,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 아, 나는 기도 못하는데 무슨 그 기도를 시키느냐고. 그럼 혼자 있을 때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혼자 있을 때 기도가 다른 사람 없어 하는 기도, 그게 대중 기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요, 많이 떠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문제 참 생각해야 돼. 정말로 순수한 기도, 나는 내가 전도사 때 어느 부흥 강사의 소리를 들었는데 강원도 어느 산골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회 여자 집사님한테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이번 부흥회 동안에 내가 집에서 감자를 깎는 것 같이 내 죄를 말끔히 깎아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흥사가 아주 감동을 받아가지고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럼 평소에 무슨 놈의 죄를 어떻게 해준 거예요? 복음이. 평소에는 죄사함을 못 만들어줬어. 그러면 그 교회는 복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기도, 그건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아름답다. 뭐 길게 할 게 뭐 있어요. 딱 그 기도하고 아멘하고 끝내버렸어. 근데 참 또 한 가지 병폐가 있어요. 얘기 나온 김에.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난 한국에서 누가 시험 들을까 봐 진짜 문제거리야. 서양 사람들 식사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없디까? 그냥 아멘 없디까? 예? 아멘만 해요. 앞에 뭐 붙여요? 아니죠.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죠. 그럼 예수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면 나 혼자 기도하면 주님은 그럼 가만히 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어디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를 빼고 아멘 했다고 달아나 버린 사람도 있어 지금. 응? 내가 평소에 기도할 때 그거 빼고 없디까? 그러는 걸 빼고 해서 여러분들 웃죠? 한국 교회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참 수준 미달이야. 기도는 세계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아주 혈과 육의 기도로만 꽉 차 있다. 자, 다 같이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무슨 얘기라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그 교회 기도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보라는 듯이 더 잘하려고 애써. 그것도 무슨 기도? 그것도 중언부언 기도야.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기도는 누가 앞에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합니까? 주님하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게 하시느니라. 뭡니까?
이러니까 내게 있어야 할 거, 찬양, 감사, 회개, 도고, 간구에다가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다 갖다 집어넣고 기도해. 왜? 하나님이 아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는데 뭐로 기도를 잡고 앉았어? 자, 헬라어로 봐보세요. 이게. 자, 예, 한글 성경에서 요게 빠졌어요. 요게 요 부분이. 뭐가 헬라어로 다 같이 아우톤. 영어에서 뭐예요? 힘. 너희가 율법 아래서는 너희 혼자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신약 성경 새 언약은 너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다. 누구와 함께 구해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해야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안다고 말이야. 그래서 기도할 때 너 혼자 하지 말고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기도할 것을 아버지가 알고 있다고 말이야. 한국교회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가 무엇이든지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자녀, 전도의 열매를 내라고 하는 기도인데 엉터리 번역을 해가지고 무엇이든지 만들어놨고 예수 없이 내가 필요한 걸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걸 아버지가 안다. 이렇게 엉터리 오역을 해버린 게 한국이다. 거기다 대고 더 정비 가경은 먼저 감사해야만 한다. 왜? 성경에 나와 있거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더니 감사해가지고 요새 강원도 가니까 감을 안 사가더라고. 하도 많아서. 자,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후토손 프로술케스테 휴메이스 파테르 헤몬.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무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야. 왜? 나하고 주님하고 같이 하는 기도니까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많이 모이면 우리가 하는 기도야. 그게. 나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하고 함께 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있어야 할 필요성을 아버지가 알고 있다. 한국에 주기도문 하면은요, 세상적으로 가장 양심적인 교단이 하나 있어요. 주기도문 아예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교파가. 왜? 사람은 주기도문 할 수 없다. 차라리 그게 나아요.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뭐로 되어 있어요? 이 복수로 되어 있죠. 영어 성경 뭐로 되어 있어요? 헤븐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냐 아버지냐 아버지시여냐, 혹격이 아버지 할 것이냐. 그런데 어디에 있는 분이냐? 하늘뜰 안에 계신 분. 호. 누구예요? 파테로 호. 바로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단수하늘로 알고 있는데 하늘뜰 안에 아버지가 하늘뜰, 그 하늘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하늘이면 누가 같이 있어요? 아버지가 같이 계시죠? 지금 바로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얘기거든. 근데 아버지 여냐 아버지 할 것이냐, 아버지냐 아버지 여냐 아버지 시여냐 싸우지 말란 말이에요. 혹격이야, 혹격. 뭐 속담탑을 터지면 아버지 여 할 수도 있고 아버지 시여 아버지여 다 할 수 있다고. 문제는 주기도문을 하는데 내 속에 뭘 가지고 소리를 내느냐가 중요하다. 자, 더 진행합시다. 살전 4장 13절에서 17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자는 자가 뭡니까? 이래서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 침례받는 얘기가 나오죠. 안식교든가?
죽은 사람을 놓고 자기가 대신 세례 침례받아요. 해석이 잘못돼서 그래요. 여기 자는 자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은 이는,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그럼 여기 데리고 자는 오시리라. 자들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죽은 자는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휴거시키러 온다고 가리키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자고 있는 자가 나타나야 돼요. 휴거할 때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먼저 나와야 된다. 그런데 이 자는 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참 골치 아파요. 두 가지 상태의 자는 자가 있고 더 풀려면 세 가지야, 자는 자가.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도 자는 자와 같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도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 할 때 로마서 13장에도 나오는 얘기. 이 자다 깨다 죽었다 살았다가 제대로 안 나오면 신앙생활만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 하는 엉터리 이론이 나온다. 그래서 자는 자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오시리라 말씀으로 그를 깨워서 데리고 온다고. 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강의할 때 할 얘기고,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선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 심판을 여기 이제 받으니. 이번 자는 자들이 아니라 이번 죽은 자들이 나왔어요.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심판받으러 나옵니까? 어떻게 심판받아요, 죽은 자들이? 죽었는데.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죠. 근데 그 후 심판받아.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아. 그럼 사람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요, 자기의 결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기 때문에 겁없는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그 살아가는 걸 다 보고 산다면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여기 죽은 자들, 육체는 없어졌지만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특수한 존재가 나와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도 있고, 육체가 없어졌는데 죽은 자들이 있고. 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은 있어도 죽은 자들이라고 해요. 이 죽은 자에 대한 개념이 성경적으로 된 게 아니라 샤머니즘이 들어와가지고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 죽으면 못 된다고 가르쳐요? 귀신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럼 여기 죽은 자들은 뭐예요? 귀신들이 물은 데서 하고 보좌 앞에 섰다고 해석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기해요. 사람은 사람이고 귀신은 귀신이고 종류가 달라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야. 귀신은 처음부터 귀신이고 마지막까지,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또 어디서 죽은 자들을?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번에 저기 한국으로 올래다가 질식에 죽은 사람들 바다에 빠뜨려 주겠죠. 그 사람들 나중에 이제 다 바다가 내놓겠죠. 그렇죠? 이 바다. 흑산도 처녀는 바다를 어떻게 부르죠? 바다가 육지라면. 왜요? 바다 때문에 누굴 못 만나요? 자, 애굽에서 광야를 건너올 때도 어디 건넜죠?
홍해 바다 건넜죠. 예. 우리는 바다를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가 누굴 만나요? 주님을 만나죠. 그 세상 사람도 바다 때문에 못 만나. 자, 바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죠, 사람들. 그래서 성경 보는데 참 재밌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에서 5절부터 12절까지 봐봅시다. 신명기 33장 28절 먼저 보고.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다 같이 봉독하세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참 다시 읽으세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야곱의 샘.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야곱의 샘이 있어요. 야곱의 샘. 이게 우물정자죠? 이 샘이야, 샘.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그럼 봐보세요. 야곱의 샘은 하고 가로 곡식과 이걸 다 빼버리세요. 가로 해버리고 야곱의 샘은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다 같이요. 야곱의 샘은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슬을 내리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슬은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러면 봐보세요 이제. 그의 하늘이 이슬을 뭐를? 말씀을 내리는 곳이 뭐예요? 야곱의 샘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 이슬을 내리는 곳. 내리는 곳은 바로 내보내는 곳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인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야곱의 샘은 어디 있다고요? 야곱의 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슬을 내리는데 내버리는 데가 어디다? 야곱의 샘이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다 같이 읽으세요. 거기 또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이 있죠. 야곱의 우물은 뭐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람들은 야곱의 우물이 있고 예수님이 가다가 피곤해가지고 이게 우물인데 옆에 예수님이 앉았어. 그렇게 얘기하죠. 자, 예수님도 야곱의 후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보내는 분이죠. 여러분들은 도대체가 누굽니까? 무슨 셈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어린아이 시절을 통과할 때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어디서 구해요? 우물가의 여인이 누구야? 자기인데 야곱의 셈이 어디 있느냐고. 야곱의 셈을 만나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사마리아 여자 가지고 열심히 구한다는 거예요. 더 자기도 한번 불러보세요. 자, 그렇죠. 그러면은 그 찬송 부르는 여러분들은 지금 사마리아 여자야. 그러면 그 생수를 마셔야 되죠. 어디에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죠. 그럼 야곱의 샘은 이제 뭐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죠. 그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오늘날 야곱의 샘은 어디 있느냐? 아니 여러분들이 야곱의 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안에 있는 자니까. 그러면 그 찬송가 부르는 것은 다시 한번 불러요. 그럼 이제 할렐루야 해가면서 또 불러. 자, 그 찬송을 부르는 것은 이제 왜 불러야 돼요? 이제 의미심장한 찬송가가 됐죠? 예? 여러분들이 주와 연합되어 장성한 자가 돼가면 이제는 야곱의 샘물을 퍼줄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송가 부를 때에는 와라 와. 그래서 우리 아델 포스의 찬송가 요한복음 316장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는 찬송가 316장이야.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와서 마셔라. 예? 다 이리로 오라 하는 얘기가 바로 야곱의 샘이 어디다? 아델포스 여기 오면 있다 그 말이야.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지금 야곱의 샘으로 생수가 강같이 터지는 사람을 지금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보내는 곳이 야곱의 우물이다. 거기는 곡식과 새포도주가 있는 땅이다. 그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주님이 앉으셨다는 얘기는 야곱의 우물이 역사적인 우물과 하늘 우물이 지금 같이 지금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럼 이제 새로운 각도에서 보자고.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무슨 얘기예요? 제자들이 읍내 먹을 거 사러 갔습니다 하는 이건 나중 얘기야. 이거는 이런 얘기가 이게 고차원적인 대화란 말이야. 넌 생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 말이야. 요새 뭐 광고에까지 써먹더라고. 스님이 목마른 사람 두 사람에게 물 달라고 그러니까 나뭇잎을 탁 훑어가지고 집어넣어 주니까 감격하고 뭐 사라 뭐 팔아라. 왕비가 된 여자도 있고 그렇죠? 왕건한테 버드나무 잎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물에다가 뭘 넣어서 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지나가면서 무심히 얘기하고 지나갈 때에 무슨 물을 지금 내놓는가를 보려고도 질문할 때도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게 소리로 나온다고. 난 그걸 물 나오는 걸로 보는 거예요. 물 나오는 걸로. 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관없지 이것만 맨날 아니하니라. 얘기해. 이것만 아주 귀가 따갑게 들어서. 그래서 뭐 오늘날도 성지순례 가면은 택시를 타고 사마리아인 사는 동네에 가려고 그러면 유대인 택시기사가 잘 안 가려고 그런다고. 왜? 사마리아인들 사는 데는 지금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땅인데 팔레스타인 족속이 많이 살고 있죠. 히브리 사람 아닌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 남바 가지고 거기 가면은 유리창 깨는 건 당연한 얘기지. 그런데 그 얘기를 갖다가 앞뒤도 안 맞는 소리를 갖다 얘기해가지고 감동을 줘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그가 내게 주었으리라. 사마리아 여자 귀가 지금 좀 뚫린 것 같아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다시 읽어요. 11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자,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물 들어왔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다시 6절. 자,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러면 이제는 물을 좀 달라는 얘기는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추구하는 것도 물을 구하는 거죠. 물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 좀 달라 하니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미 그 우물은 물을 뜨는 두레박이 없어요. 그 여자도 항아리는 가지고 왔는데 물 뜨는 그릇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광경이 보이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물 좀 달라 하는 얘기는 어떻게 물을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이 뭐냐 그 말이야. 자, 다시 올라갑시다 이제. 자, 11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자, 여러분들 지금 생수 지금 먹고 있습니까? 물기를 그릇 필요해요? 없어요? 그릇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신이 물 담을 그릇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메시아를 만나면 그릇에다가 물을 채워주는 메시아인 줄을 알고 있는데 물 뜨는 그릇 안 가지고 나가도 두레박 안 가지고 나가도 물을 담아주는데 이 생수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담아지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기서 크다 적다 얘기하면 그건 바보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내가 샘물이니라. 주는 물, 말씀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자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수 샘물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얘기는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 말이야. 없으면 내가 내게 줄 때 내가 그걸 알고 받아들이면 내 속에서 뭐가 되리라? 영생수가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내가 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머리가 회전이 안 돼 지금. 딱 굳어버렸어 지금. 그래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목마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길러 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했잖아요. 13절 14절에다가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못 받아들여.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말씀을 먹는 자는 바로 그 말이죠. 그러면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한다는 얘기는 뭐만 하면 돼요? 여기서 샘물이 되리라 할 때 뭐 하면 되세요? 여기 아멘 하면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머리가 말씀을 듣고 회전이 안 되니까 말씀이 지금 전부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튕겨나가죠. 자, 16절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없다 하는 게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기 남편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스도와 신부. 주님이 우리를 신부라고 얘기하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누구로도 얘기해요? 남편으로도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중매쟁이도 되고 자기가 생명의 말씀을 직접 줄 때는 남편이 되기도 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남편이 6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7번째 남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도 바람둥이 여자고 바람난 남자 아니야 그러면? 남편 6 있다고 그러니까 바람둥이 여자. 그렇게 풀어버렸어. 이 여자는 정말로 7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유일한 남편으로 인정한 거예요, 이제 지금. 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메시아라고는 안 하고 이제 선지자라고 그랬어. 선지자에서 어디로 발전해요, 이제? 내가 보니 주여. 예. 24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 모든 보하시리라.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23절,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신령과가 아니야.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진리 안에서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왜? 한글 신령과 진정은 이건 진정으로 잘못된 거야. 자, 영어로 봐보세요. 헬라어로 보고. 이 신령과 진정을 꽹가리 뭐 악기 두드리고 뭐 율동하고 이거로 바꿔버렸어요. 예배하는 자들은 다 같이 영어에서 인스피릿이죠. 신령으로입니까? 성령 안에서입니까? 그 다음에 진리로. 알레테이아는 이건 엔 알레테이아. 그러니까 여기 인추루스죠. 왜? 여기 엔이라고 하는 인 의미를 가진 전치사가 여기도 있다. 근데 헬라어 문법에서 생략을 해요. 연속으로 나올 때는. 그러니까 인 트루스, 인 스피릿이야. 근데 신령과 진정 해놓고 내가 유럽 선교사 나갔다 한국 와가지고 놀래버렸어. 하여튼 아프리카 악기까지 흑인들 쓰는 민속 악기까지 갖다 놓으면 그건 대단한 신령과 진정 예배의 시작이더라고. 아니 말씀 전해달라고 해서 큰 교회를 갔더니 그냥 뭐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냥 이러고 뭐 흔들고 난리가 났어. 그러더니 막 투드리고 난리가 났는데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래 이게.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물어본 거야. 지난주 설교 제목을 알고 있는 사람 손들어라 그랬더니 교인이 1000여 명이 넘는데 딱 한 사람들 한 사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설교 제목 내용까지 얘기를 알고 있다 자기는. 그래가지고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5-6명이 같이 앉아서 그 당회장 목사님하고 먹는데 그 장로님들이 그래. 아이고 집사님 아니었으리 오늘 대망신 당할 뻔했다고. 그렇지 장로님들이 지난 한 주간 뭘로 사는 거예요? 뭘로? 그래서 독선생활 많이 뒀는가 보다 그랬어.